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인계받았고,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십자가형을 처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관정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채찍질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인생 가운데 체력이 그렇게 막 대단히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죠. 그냥 발길이 닿는 곳에서 주무셨고, 많은 시간을 또 금식도 하셨고, 또 몸이 아프다고 어디 의원을 찾아가거나 그런 환경이 또한 아니었고요. 그런 형편에서 사셨으니까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그 전부터 얼마나 또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하지 않은데 그런 모진 고문과 학대를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그냥 흉악한 십자가를 질 정도의 흉악한 죄를 질 정도면 그래도 몸에 체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학대를 받아도 자기가 이제 십자가형을 질 그 형틀을 어깨에 지고 그 형장에까지 가는 그 일을 다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워낙 지금 체력도 약하고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대도 많이 받았고 하다 보니까 이 형틀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비틀하면서 쓰러지고 저리 비틀하면서 쓰러지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도 빨리 이제 시간이 또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매달아야 되고 또 얼마만큼 기다렸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제 내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 이게 앞으로 나가는 속도보다 그냥 주저앉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제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특별히 군인들이 자기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원할 때마다 이제 동원을 하면 최소 군인들이나 아니면 로마인들의 짐을 지고 오리,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2kg까지는 그 짐을 옮겨줘야 되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부당하게 오리를 가라고 명령을 하면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십리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 법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고 있는 형틀을 대신 오리까지는 얼마든지 명령을 하면 짊어지고 갈 수 있고, 예수님의 형장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거를 질 사람을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찾았던 것이죠.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쨌든지 이 로마의 군병들과 눈 안 마주치려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려고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 안 마주치려고 자꾸 땅을 쳐다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또 눈치 없는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일부러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또 눈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하필 이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어떤 군병의 책임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병이 구레네 사람, 아무래도 이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오랜 세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사니까 뭐 더운 지역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피부가 좀 더 이렇게 진한 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피부가 진한 색이면 아무래도 힘을 좀 잘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군인이 주위를 살펴보다가 너 일로 와. 이거 빨리 쳐. 우리 시간 없는데 이거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어깨에 짊어졌겠죠.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형틀을 대신 지고 지금 형장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의 형틀을 메고 이렇게 대신 지고 올라간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순서대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먼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또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도 지금 알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세 복음서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때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에는 예전에 바벨론 그 포로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쳐서 그곳까지 옮겨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월절이나 아니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가 뭐 짧은 거리겠습니까? 아주 먼 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우연히 재수없게 어떤 로마 군병이 이거 짐 좀 옮겨라 이래서 그냥 옮기게 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왔겠죠. 이게 뭐 돈이 적게 들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하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그 형틀을 대신 지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재수도 더럽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구레네 사람 이 시몬과 함께 해주셨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때였구나. 이때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시몬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순간을 계획해 놓으셨겠구나. 야, 참 놀랍다. 어쩐지 그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거 뭐라고 그 열심을 부리면서 내가 매년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러 가고 싶더라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무나한테 생깁니까? 그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누가 뭐 거기 간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어쩐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니. 야, 이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런 마음이구나. 내가 그냥 유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무슨 뭐 친정에 간다든지 시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사람들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리로 가는데 나는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뭘 못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또 교회 다닌다는 거, 뭔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당연히 그냥 손해보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 나가는데 시간도 들죠. 헌금도 해야지. 막 기도하는 것도 체력이 많이 소비되잖아요. 체력도 많이 소비되지. 어떨 땐 전도하려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내가 그냥 막 주눅 든 것처럼 막 굽신대기도 해야지.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장 눈앞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난 이 일이 당장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손해를 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인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색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내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 써야 되니까 인색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색할 필요가 없죠.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인데 왜 인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작은 걸 안 주실 수는 있는 분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근데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건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 이 구레네 사람을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했냐 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루포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필 그때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마가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에게 있었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내,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까지 이 네 사람, 이 집안 모두가 다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으면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울이 뭐라고 부를 사람이요?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 같은 역할,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마음 가운데 그럼 로또라도 사야 되나? 그러면 어디 아파트라도 빚내서 하나 사야 되나? 아니면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좀 들어갈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좋은 며느리, 좋은 신랑을 얻어가지고 사위를 얻어가지고 뭔가 좀 유익을 볼 건가? 자꾸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게 정말 그게 좋은 겁니까? 돈 많은 사위였고 돈 많은 며느리가 되면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로또에 당첨되면 그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단한 반전을 줄 만한 그런 사건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가정이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어머니 소리, 그리고 이 루포와 알렉산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 되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예수를 주로 섬기고 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그 가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한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아버지도 돈 많고 어머니도 돈 많고 자식들에게 뭐 땅도 물려주고 건물도 물려주고 다 물려줬는데 명절에 한 번 모이기가 힘들고, 아이고 꼰대가 어떻고, 아유 우리 어머님 뭐 어떻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며느리가 이번에 무슨 뭐 혼수를 어떻게 해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 돈이 수천억 수조 원이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지. 그걸 주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나 하나님에게 복 받아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냔 말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 구레네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그거만한 게 또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지? 교회에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래서 나만 맨날 이거 해야 되나? 아니면 가족 모임에 갔는데 돈 쓸 사람이 이렇게 없나? 맨날 나만 밥 사야 되나? 아니면 뭐 어디 갔는데 진짜 후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나? 나만 이렇게 누굴 도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공짜가 있으랴. 내 아버지가, 아들인 내가, 딸인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아버지의 호주머니가 가득한데 이거 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으로 줄 명분으로 삼지 않으시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명분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분이에요. 혈안이 돼 있는 분. 그런 걸 생각할 때 나한테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재수 없는 일이라거나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서 맨날 나만 일해야 되냐고 하는 뭔가 한숨 쉬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녀들이 한 번 보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그 모습 안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족들 모임에서 괜찮아 얘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자식들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뭘 유산으로 남겨줄 겁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걸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거만한 복이 없다고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당시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재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뭐냐 이런 생각했겠죠. 나 6월절 지키려고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어쩐 거야? 하나님 이거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야? 나 6월절 지키러 지금 수천 킬로 걸어온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긴 몰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못 들었겠지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안다. 알아서 내가 지금 너 그거 시키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거 주려고 그거 시키는 거 아니냐 내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걸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랑 그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돌아보면 제일 좋은 걸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